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잊혀지지 않는 제 삶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부서를 섬기게 되었을 때 선생님들과 함께 한 지역에 단기 선교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 지역에서 2박 3일을 머물면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를 열어주었고 그곳에 이제 주일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찬양을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곳 동네 아이들이요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는데 아이들이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화끈했고 말들이 서로 이렇게 짧더라고요. 대화의 한 8, 90%가 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전 더 신기했던 건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첫째 날 이게 여름 성경 학교를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 통제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서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첫날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2박 3일 작정하고 왔는데 벌써 하루 지났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금식을 선포하시는 선생님도 계셨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둘째 날부터 이 아이들이 이 영적 권위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영적인 하이라이트였던 둘째 날 저녁에 아이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날 정리를 하면서 저도 한 반을 맡고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을 이제 인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들 꿈이 뭐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 너희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렇게 격려했을 때 그렇게 첫날에는 뭐 소극적이고 반응도 안 하던 아이들이 번쩍번쩍 손을 들면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아이는 저는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아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 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 고쳐주는 그런 의사 선생님 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 손을 번쩍 들었는데 첫날 막 주먹 다짐하고 코피냈던 아이였습니다. 꽤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들더니 전사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래서 너 경찰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니? 저는 경찰이 돼서요 도둑을 잡아서 그 도둑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그 아이가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로마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복음은 인간 모두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복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뒤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다면 이 복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 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불에서 열도 있고 빛도 있지 않습니까? 불에서 열과 빛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없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아는 지식도 있지만 그 믿음을 행하는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내면의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많을수록 그 알은 반드시 깊이를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는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한데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걱정, 염려, 부담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실 때는 너 이거 꼭 해야 돼 라는 그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도 반드시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건강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결코 부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님께 아주 세세하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명 맡겨주실 때 하나님 은혜도 함께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은사도 주십시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함께 제가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길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 평촌교회 아프신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 받았는데 이거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한 번만 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한다면 한 번 더 하십시오. 그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그 한 번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실 겁니다. 드러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이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추구하여 나가야 된다면, 두 번째는 알게 된 그 믿음,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만든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믿음의 근육을 만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얹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예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남자가 한 자매를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편지를 보냈어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자매가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해준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배달부는 매일 이 편지를 배달해주면서 이 자매를 계속 보게 되었던 거죠. 가까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고 그 마음을 그 눈앞에서 표현하고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의 마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사랑의 결실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 알에 대한, 하나님의 알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에 합당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더 애쓸 뿐만 아니라 그 알아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과 은혜에 대해서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므로의 이 귀한 신앙인, 믿음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단순히 우리의 이 육체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전 인격, 나의 삶의 전체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했을 때 너의 전 인생을, 삶의 전부를,
삶의 인격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원어도요,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바로 이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산제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제물을 죽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너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죽음과 생명의 양면성이 다 담겨져 있는 바로 그 표현인 거죠.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죽음으로 끝난 것인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은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는데 오직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나도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후반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고백 안에서 내가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의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 이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말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죄 유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모든 것을 다 삶을 맡기는 이 영적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지 세 가지 말씀,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받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다. 이 세대와 같은 모양 되지 말아라, 닮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닮아가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그 대상을 사랑할 때 닮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닮아가지 말아라,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야 할 대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동화되라고는, 동화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죄의 세상 속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어느 한쪽에서 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때 안내를 하시던 한 집사님께 오셔서 아이의 귀에다가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자리에 앉았니 목사님 설교하신 모습을 아주 시선을 고정하면서 똑바로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아니 아이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아이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야, 너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 목사님 어디까지 설교했는지 헷갈리신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실 거야. 목사님께 시선 고정해야
예배 빨리 끝난다. 여러분, 저한테 시선 고정하시면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면 하나님께 눈길 두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보다는 속모습의 변화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어떻게 새롭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가? 자,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질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성령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맡깁니다 기도하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성령님, 제 삶 가운데 좌정해 주십시오. 오직 성령님만이 제 마음을, 저의 본질을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히 굳었습니다. 길가밭입니다. 돌짝밭이십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경해 주시면, 성령님이 기경해 주시면 제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영적 예배자로서 매일매일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셔서 기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평촌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께서 기경해 주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으로도 함께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낼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증명이 돼야 되는가? 바로 나를 통해 증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누구를 통해 증명이 돼야 되는가? 나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일이
누구를 통해 증명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습관과 이런 결정들을 끊어낼 수 있는가? 나를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인가? 나를 통하여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예, 돈, 인기를 쫓는 인생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인생이 더 행복한가? 나를 통해 증명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회복이 정말 일어납니까? 하나님 믿으면 가정이 정말 화목해지나요? 하나님 믿으면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하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